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십시오. 한 주간 동안도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도 애썼어요. 네, 오늘은 10계명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도 실제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죄를 생각하는 것도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를 죄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죄성이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강력한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하고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항상 어디로 기울어질까요?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항상 어디로 기울어져요? 죄로 기울어집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오고 그런 악한 것들로 인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마음과 행동으로 온전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살인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통해서 간음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대구에 가면 그 대구 동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이거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신학박사 하기도 하시고 총신대학에서 교수도 하시고 대구동신교회 청빙받아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권성수 목사님은 청년 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간음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자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또 여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고 해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저는 목장에 대한 꿈이 있어서 이렇게 젖소와 돼지를 키우는 곳에서 3년 정도 그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일의 대부분은 똥치고 밥 주고 소 데리고 나가서 방목하고 풀 베고 우유를 짜는 일입니다. 특히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목부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목부 출신입니다. 목부들은 젖소와 돼지들이 깨끗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똥을 치웁니다. 막사를 깨끗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젖소와 돼지들은 자기들이 똥을 싸고 그 위에 누워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엉덩이 있는 쪽에 똥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 주어도
다음날 아침에 보면 또 똥 싸고 그 위에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십니다. 돼지들도 깨끗이 씻겨주면 조금 있으면 또 더러운 곳에 가서 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똥 싼 곳에 가서 누워버려요. 젖소와 돼지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칠한 무덤이 무엇인지 아시죠? 해칠한 무덤이란 무덤을 하얗게 칠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하얗게 칠을 하면 무덤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온갖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예쁘고 멋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조금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전혀 이렇게 수긍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마음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같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제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인격도 제법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 본 모습이 감춰졌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저는 그때에도 집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제 성격이 나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야 제가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 제 마음속에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추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인지를 제 속을 다 드러내서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깎이고 깎여서 지금은 제법 둥글둥글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야?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은 것은
제가 지금은 많이 둥글둥글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아내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아내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제 아내를 대하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그렇게 변했다고 해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뱀처럼 따위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그 실체를 드러낼지 저도 잘 모릅니다. 장담 못합니다. 언제 악한 본성을 드러낼지 저도 잘 모릅니다.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끝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기도할 때도 어느 순간에 보면 악한 본성이 내 생각을 막 더럽혀요. 오염시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저도 이제 산책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길을 걸을 때도 나는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내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여러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끔찍한 죄를 상상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저만 그런 경험했나요? 때로는 정말 끔찍한 죄도 상상하게 됩니다. 놀랄 정도로.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생각하지?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이렇게 생각하지? 제 자신도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저도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구정물과 같습니다. 온갖 음식 찌꺼기들이 구정물 속에 가라앉아 있을 때는 구정물도 정말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던 구정물도 조금만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 있던 음식 찌꺼기들이 일어나게 되고 순식간에 더러운 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고 심지어 우리를 모욕하는 행동과 말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악하고 추한 죄악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막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저는 100%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실체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그 실체를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실체를 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탄식하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이 죄악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내 안에 있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때문에 오라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몸에서 구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본성의 부패한 본성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심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비참함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갖 추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물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존재하겠습니까? 혹시 의인을 위해서는 죽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항상 웃고 살더라고요. 상황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보면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 안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어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성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청년 때 목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수요일 날만 지나면 그때부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이 지나고 나면 꺾이잖아요. 그러면 목, 금, 토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만 지나면 목, 금, 토일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는 날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예배하러 가는 날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청년 때 목장에서 일을 할 때는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목장에서 그 버스 타는 데까지 한 20-30분 정도 걸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와서 안산에서 안양까지 버스를 타고 옵니다. 또 안양에서 석수역까지 버스를 타고 옵니다. 석수역에서 내려서 한 20-30분 또 교회를 걸어가야 됩니다. 한 2시간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마치고 학생 예배 마치고 또 부산히 또 목장까지 가서 목장에 가서 또 밥 주고 청소하고 우유를 짜고 또 그 거리를 반복해서 저녁 예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11시, 12시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때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힘들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에도 제가 현장 예배를 고수했던 것은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코로나 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의 기적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만약에 예배가 빠진다면 저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목회자들에게는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도 어떤 내용을 감안해야 될지, 그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일주일 내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나는 것이 또 막 적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한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저에게는 숫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여도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9절에서 27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노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보십시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할 때마다 눈을 뽑고 손을 자르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나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는 뽑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솔직히 제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을 수만 있다면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자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여자를 보지 않게 해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손도 자르고 다리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잡초처럼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악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구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던 서장훈 씨는 1시간씩 자기 몸을 씻는다고 합니다. 저는 샤워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서장훈 씨는 1시간씩 씻는다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깔끔한지 가족들도 자기 집에 들어오지를 못한답니다. 누군가가 집에 방문하면 그게 엄청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몸을 씻고 집을 깨끗하게 해도 마음에 있는 죄악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는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의 그 죄악을 씻어주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 32절을 볼까요?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있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예, 아멘. 이 말씀도 역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내를 버린다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정말 사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던 것은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도 악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브레이크 장치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주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내를 버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없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악을 행합니다. 법꾸라지라고 그러잖아요. 법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면서 자기 할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지르는 겁니다. 이 인간의 얼마나 인간이 사악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갓 태어난 아이를 버리는 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필로 허락해 주신 자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자기 아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남편들은 가정 안에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내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들이 해야 돼요. 물론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잘 섬겨야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성자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막혀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고 배려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내를 항상 존중하고 아내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기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아내가 불행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가정의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가정 안에서 태양이 되어서 밝은 빛을 비춰야 자녀들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불행하면 가정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할 때 아이들도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자기 아내를 이해해주고 아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늘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따뜻하게 가정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늘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따뜻하게. 저도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항상 아이들을 안아주고, 나갈 때도 안아주고 들어올 때도 안아주고 늘 따뜻하게, 늘 그렇게 서로를 대할 때 늘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의 인격을 항상 존중하십시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돼야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 교회를 다니던 집사님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가슴에서 그 갈비뼈 마디마디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진짜 갈비뼈가 다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가정의 아픔을 겪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편들이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끔찍하게 아껴주고 끔찍하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깨지기 쉬운 그 여자들을 가정 안에서 남편들을 잘 보호해줘야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아내를 섬겨주시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아내를 위해서 수고해주시고, 더 아내를 섬겨주시고. 근데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아내만 행복할 것 같죠? 아니, 남편도 행복해져요. 있을 때, 여러분 곁에 있을 때 더 잘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당신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가정 안에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껴줘야 해요. 김성만 집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용철 집사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